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흐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봇 왕 시흔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또 다 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빼앗기만 하면은 차지만 하면은 다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이제 그 관리하는 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지만은 땅을 분배받고 나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것이게 아름다운 예배하는 국가로서 또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이 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제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는 것만이 중요하라 가진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은 더 큰 이제 우리가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기를 위한 노력 참 필요하지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7절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들에게 보내면서 18절에 미션을 줍니다.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FBI나 CIA 요원처럼 아주 적지에 이제 정보 요원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 뽑은 사람들 12명을 정보 요원을 파악해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적지를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오라고 하는 미션을 이제 그들에게 주는데, 그 땅에 정탐을 가는데 그 미션의 내용이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 다음에 그 땅의 실과를 또 가지고 와라. 이렇게 그 땅을 인구조사, 지역 분석, 토지 분석, 또 사람 분석, 또 그 다음에 기후 분석, 그 다음에 또 주 생산물이 뭔지, 도시의 인구가 얼마가 된지 면밀하게 이제 그 땅을 분석하고 오라고 이제 미션을 보낸 거예요.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비밀 요원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언제 동안이냐, 40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 그 땅에 비밀 요원들이 숨어서 그 땅을 소상하게 40일 동안에 12명이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러 온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11명의 그 이제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이제 정탐꾼 그 비밀 요원들이 와서 이런 보고를 싹 합니다. 보고 내용도 하고 그 땅의 실과도 또 가지고 오고 포도나무도 그 이제 가지 잘라 가지고 가져오고 전거품도 가져오고 쫙 분석하는데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너무나 이렇게 반대적인 이제 분석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분석은 똑같이 잘했는데 이제 비관적으로 야, 그 땅에 보니까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막 키도 막 잘 먹어가지고 막 우리는 못 먹어갖고 키도 왜소하고 빼짝 말라 있고 이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키가 막 전부 다 우리보다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덩치도 있고 우리하고 씨름하고 맞짱 뜨면 우리는 그냥 완전 메뚜기 같습니다. 막. 제가요, 북한 사람들 키가 작아요. 저도 북한에 가면 장신입니다. 북한 사람 총 길이하고 북한 사람 길이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땅따리해 여자도 남자도 거의 평균적으로 땅따리합니다. 우리나라 군인하고는요, 내가 볼 땐 한 자는 차이가 날 것 같아. 어느 군인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북한 사람이 무술을 배우고 뭐 이렇게 뭐 아무리 배워도 북한 군인 꾹밤 한 대만 최용만이가 팔이 길잖아요. 꾹밤 한 대만 때려도 될 거라고. 아주 키도 작고 몸무 가지고 쇼다리에다가 쬐끔해요.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체격이. 우리는 막 키가 엄청 많이 컸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갖고 엄청 컸잖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 저 판문점에 그 우리 그 경비대들 보초서 그 지금 같이 대치했잖아요. 거기 나온 군인들은요 북한에서 장신들만 뽑아서 이제 딱 우리도 키 크다 이제 진짜 북한 그 토종 북한인 그 판문점에 가서 이제 그 경비구역에 같이 있잖아요. 우리 군인들 보면 기절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우리가 뭐 전쟁 그 맞짱 떠보세요. 그들은 기주 갖고 우리한테 못 대들어요. 총칼 없이 맞짱 뜨면 그 쬐끄만 놈들 때리면 그 손 길이가 우리가 훨씬 큰데 다리를 확 뜯어 밀어도 우리 접근 못 해요. 그게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그 북한 군인들요. 아무리 그들하고 우리하고 맞짱 떠 싸워갖고요. 예? 누가 말 최용만이 국밤으로 한데 딱 최용만이 키 엄청 크잖아요. 탁 때리도 뭐 조그만 것들 뭐 됩니까 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덩치에 눌려갖고 지금 막 완전히 기가 죽어가서 이제 그 정보요원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땅에 가니까 또 막 과일은 풍성하고 막 먹을 거는 많고 막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싸웠다 가면 바로 죽습니다. 직사합니다. 이렇게 겁쟁이 같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적인 해석을 한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땅, 우리가 그 땅 하나님 주신 것만 우리는 횡재했습니다. 땅이 좋고 기름지고 막 먹고 살기 막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해석의 눈이 이제 정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은혜 떨어진 해석하면요 축복을 불행으로 바꾸고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은 축복인데 그걸 화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축복을 불행으로 해석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행동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믿음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예외겠지 이 생각을 여러분은 그게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님이 54년생이에요.
그 엄기호 목사라는 성령교회 광주 임마누엘 교회를 지어서 판 그 교회가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인데 그이가 이용원 목사보다 한 7, 8살이 많아요. 그럼 54년생이면 70이 넘었지요. 그죠? 올 지금 26년이니까 70이 만 넘었지요. 그 엄기호 목사는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로서 우리 지구 역사상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단일교회로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한 크기의 교회는 이 지구에 없어요. 지구의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교적이 70만 명이 넘어요. 교인 교적이. 이제 본당이 이제 수용 인원은 뭐 하루의 수용 인원은 뭐 한 10만 뭐 그 정도 내외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그 이제 각 지역에 교회들이 또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안양에도 있고 뭐 각 지역마다 있어요. 어쨌든 단일교회 움직이는 교회 중에는 이 지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 여러분 그 광주의 그 성령교회를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샀잖아요. 그렇게 크게 지어갖고 그 부도난산 그 돈을 누가 메꿔줬냐? 이영원 목사가 메꿔줬어요. 거기를 순복음교회가 메꿔줘가지고 부도를 막아주고 그걸 팔았어요. 제가 본인들이 얘기해서 알았죠. 뭐 그건 직접 제가 들은 얘기죠. 그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목회자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을 많이 주장했겠어요.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나이 들면요 무슨 소리 할지 몰라요. 무슨 행동할지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이 인간이 우리 개구리 같아요. 이게 틈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튀어요. 이게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뭐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 확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만이 인간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 예수님 놓치는 날에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가 있고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세워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리를 위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8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12명의 자식을 낳고 이제 그가 바담 아람에서 20년간 머슴살이하고 외삼촌 집에서 일하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형이 있는 에서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가면서 야곱의 자식들이 사고를 쳤어요. 세겜 족속의 집에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칼로 갖고 온 집안의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인을 하고 칼부림을 저지르고 어떤 이유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이 살생을 명령한 일도 없는데 야곱의 자식들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들의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참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식을 통제할 수 없는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임했어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베델에 올라가는 건 뭐? 예배해라. 예배의 삶을 회복해라. 이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네가 자식 없고 마누라 없고 돈 벌고 막 육신에 솟아갖고 너 예배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 외삼촌 집에 20년간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예배의 삶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회복하시기 바라요.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집안에 자식의 문제가 아닌 예배를 놓친 예배에는 실패자가 됐다. 지금부터 시작해라. 예배를. 네가 형의 눈을 피해서 갔던, 네가 돌베개하면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네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기도했던 과거를 너 생각해봐라. 네가 예배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공포는 끝났지 않느냐?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느냐? 너 예배 회복해라. 형의 눈을 피해서 목숨 걸고 갔던 그 돌베개고 잤던 그 베델에서 다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제가 예전에 이런 책을 봤어요. 책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 제목이 참 제목이 멋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예배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면 답을 얻은 거예요.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 말고 망할 땐 망하더라도 예배하다 망하시면 돼요. 예배의 결단을 내리시면 돼요. 세상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으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문제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집에서 예배하라. 네 있는 장소 예배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 회복해라. 교회당을 붙잡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뜻 아니에요? 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됩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와 교회당 예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집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예배 가기 전에 네 자식들에게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우상의 모든 신상들 다 상스러운 앞에 묻고, 그죠?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고 예배를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갔다니 응답이 바로 왔어요. 야곱을 추격하고 그 가정을 추격하던 모든 무리들이 두려워 떠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놓친 자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 언약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영적인 컨설팅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요소가 뭔지 우리 자신을 다 이렇게 컨설팅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컨설팅을 해봐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면 답이 나올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너무 이렇게 우리는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객관적으로 나이, 환경, 삶
여러분이 가진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돼요. 평범한 것 속에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예외다. 예외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저희는 좀 특별해. 보통 사람 비해 조금 제가 머리가 조금 차가운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유목사 한 60 간 넘었을 때 제가 그만두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은퇴를 준비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은퇴를 준비하는. 근데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지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도 제 말도 같이 동의를 하셨고, 그때 아마 동의하신 목사님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본인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예외라 이거예요. 나는 건강을 특별히 좋고 이빨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막 계속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하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고 나는 건강하다. 다른 사람은 이빨도 썩은데 나는 이빨 하나도 안 썩었다는. 벌레도 하나 안 먹었다. 계속 자기 건강을 과시해요. 만용을 부려 만용. 참 그러니까 그렇게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외라 이거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엄교원 목사 이영훈 목사도 물러날 때 물러나면 저런 일이 없잖아요. 예외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러는 거예요. 예외가 어디 있어요? 나의 앞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나는 예외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돼 있고 여러분도 이 세상을 모든 걸 내려놓을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 의술이 좋고 약이 좋으니까요. 기가 막혀요. 내가 봐. 제가 눈으로 다 봤어요. 제가. 그 영감탱이들이 하는 걸 내가 다 봤다니까요. 그 처먹는 거 다 봤다니까요. 내가. 나 이 말 녹음해도 괜찮아요. 내가. 나한테 고소해봐요. 내가 다 까발려버리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삼시세끼 밥 먹고 살아요. 야 그런 거 많이 처먹지 말아요. 그런 거요. 그거 좋지 않아요. 뭐 때문에 가욕을 부려요? 뭐 때문에? 아까 전에 나도 나이 들만처럼 어떡하지? 젊은 마음에 막 불안해와요. 걱정이 돼서. 저렇게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나이 들면 뇌 기능이 다 그렇게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나이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계수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예외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항상 인생의 시간표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이 언약을 가슴속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저는 누구 소문 듣거나 말 듣거나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성격상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거 그건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 성격이 그래요. 누가 무슨 말한다고 옮기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저도 가슴이 아픕니까?
어제도 제가 밥이 안 넘어가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한국 교회 가장 큰 그런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추태가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게 예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요? 그게 말입니까? 그게요? 나이 그만큼 들어서 그런 불륜을 저질고 그런 것들이 말이 돼요? 그게요? 옛날 같으면 죽어도 한참 전에 죽어야 됐을 사람이에요. 이게 의술이 좋은 게 문제예요. 나라에 살 만큼 살다 가야 되는데. 장례식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배는 없다. 꼭 마음에 붙잡고 우리 인생 시간표에 맞는 설계를 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든지 이제 남기기 위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남기기 위해서. 뭘 검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하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시다. 관리자시다. 예수님은 어떤 낮아짐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무를 관리하신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에도 예수님은 농부가 땅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다.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 요즘 시대는 뭐 이 말이 비유가 잘 안 되죠. 지하수를 파가지고 농부가 비를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지하수에서 그냥 물 퍼갖고 스위치만 넣으면 그냥 물이 공급이 되니까 뭐 늦은 비, 이른 비를 비 속에는 균이 들었대요. 그래서 식물이 맞으면은 병균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깨끗한 물을 주면은 질병이 덜 생긴대요. 요즘에는 옛날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지요. 그러나 그게 이 비유에 주는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인내, 기다림. 우리는 수고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그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이렇게 설계해야 돼요. 제가 아침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설교병 드시면 안 됩니다. 백화점처럼 맨날 설교나 들었다는 사람. 그 설교병 들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예전에 택시기사를 하는데요. 이제 택시 운전하면 계속 설교를 방송에 듣잖아요. 하루 종일. 그럼 그 설교, 어느 교회는 이런 설교가 하잖아. 나한테 신앙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그 설교병이 들린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어느 권사님. 저희 교회는 한 교회를 40년 이상 가진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평생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맨날 설교에 은혜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고 찬송 예배, 헌신 예배, 여러분이 주보인 대로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생략하고 말씀의 은혜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무에게나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헌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헌신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헌신, 봉사의 헌신, 찬양의 헌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 뭐가 안 된 거예요?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에 다 생략하고 말씀만 듣겠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수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거리만 되고 비판거리만 나오고 마음은 까칠해지고 냉랭해져요. 귀신 충만해지는 거예요. 헌신 없이 여러분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연전하고 그러잖아요. 속이 턱 답답해서 정말 봉사할 일을 쓰면은 길거리라도 쓸고 담배꽁초라도 주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자꾸 머리로 갖고 그렇게 살지 말고 길거리에 할 일 없으면은 담배꽁초라도 줍고 바닥이라도 좀 쓸어보라고. 시청에서 청소부가 청소하지만은 그거라도 좀 해보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하루 종일 설교 비판이 나고 은혜 되니 안 되니 설교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앉아갖고 유튜브 요즘 갖고 설교 쇼핑하러 돌아다녀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귀가 충만해지고 인생은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에게 헌신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쇼핑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악마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설교 들으러 예배 왔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 보세요. 은혜 되나 안 되나? 은혜 되기 때가 있어요. 그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 못 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걸 맨날 비판되죠. 왜 목사님 해외 가서 그렇게 돈 쓰고 다니세요? 돈 어디서 나서 다니세요? 나한테 따져요. 당신이 헌금을 해봤냐? 그렇게 하루 종일 설교 들어도 그게 설교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판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은 속 터지니까 얘기를 하요. 한번 12시간 넘었을 거예요. 얘기하자고 전화 왔어요. 어디냐? 술집에서 전화 왔어요. 내가 나갔죠. 나가자니까 술병이 많이 시키더라고요. 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술집에 그 아가씨 팁은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헌금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저렇게 술집에 아가씨한테 팁은 저렇게 주는가. 목사님이 해외 가는데 뭐 용돈 만 원도 안 준 사람이, 불평한 사람이, 그런 데는 또 목사님 돈 쓰는 그렇게 또 아까운가. 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거 막이 들린 거예요, 그거요. 평생 그거 떠돌이 생활할 거예요. 교회도 이 교회 몇 개월, 저 교회 몇 개월, 온 동네를 지금 순회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 동네를, 전체 교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게 정상적인 인생입니까? 지금도 이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고 살아요. 어느 저 교회다.
저게 몇 달을 저게 교회를 다닐까? 아니 목사님 다음 주 교회 갈게요. 저거 말은 또 앞서서 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데 설교는 쇼핑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건 사듯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성화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예배의 감격 속에 살고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받는 정이 꼭 되시기 바라요. 저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누구 비판하거나 미워서 이런 얘기 안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요. 교회를 설교도로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배를 설교도로로 갔기 때문에 그건 예배를 드리러 간 거 아니에요. 설교 따먹으러 간 거예요, 그거는. 설교 따먹으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 틀이에요. 꼭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메시지 걷는데 그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거의 미친 정신병 수준이에요. 미친 사람이 미친 걸 모릅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미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가슴에 붙잡고 여러분은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보다 정복한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받아 잘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